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간의 힘든 싸움을 마치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저번 주일에 설교를 들으며 다잡았던 마음이 저도 모르는 새에 무너지고 잊혀졌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줄어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추가 확진자 수가 많은 사람들의 협조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고생하고 있을 의료진들에게 체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끝까지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과 면역력이 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어서 잠잠해져 사회적인 시선에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 6월 큐티인을 가지고 큐티를 열심히 우리가 하시고 작년부, 청년부 큐티방에 나눔방에 잘 올려주셔서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가정의 달인 첫 번째 주간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10일에는 드디어 우리가 약 2달 이상의 만남을 갖지 못했는데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대량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일을 할 테니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예배에 집중하심으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께 받은 것 너무 많지만 우리의 또한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선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써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도 물질로 인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귀히 여겨 받아주셔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과 가정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turn from it. 아이가 어렸을 때 그가 가야 할 길을 연단시켜라. 그러면은 그가 늙어서도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는다고 거의 비슷하게 영어 성경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죠. 내 속에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만이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배움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자신의 지혜를 편지를 써서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짤막짤막한 자문과 같은 내용이지만 상당히 위트도 있는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26가지 삶의 지혜,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라. 그 중에 하나 둘은 안 그랬다면 말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예쁜 아가씨로 자랄 것이다. 목욕할 때는 다리 사이와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거라. 치질과 냄새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 주방장에게 간단한 메모로 칭찬을 전해라. 주방장은 자기 직업을 행복해 할 것이고 너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여자아이들에게 짓궂게 하지 말거라. 신사는 어린 여자나 나이 든 여자나 다 좋아한단다. 양치질을 걸으면 안 된다. 하지만 빡빡 닦지 말거라.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단다.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친구가 너를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아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보거라. 만약 시간의 역사, 요한복음을 이해한다면 30살을 넘어서면 스스로 서게 될 것이다. 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거라. 일주일만 억지로 해보면 평생 뱃속이 편하고 밖에 나가 창피당할 일이 없다. 가까운 친구라도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마라. 그 사람이 바로 내 흉을 보고 다닌 사람이다. 나이 들어가는 것도 청춘만큼이나 재미있단다. 그러니 겁먹지 말거라. 사실 청춘 그 자체 빼고는 다 별거 아니란다.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어 주거라. 엄마는 기분이 좋아지고 여자친구 엄마는 널 사위로 볼 것이며 내 아내는 행복해할 것이다. 양말은 반드시 펴서 세탁기에 넣어라. 소파 밑에서 도너츠가 된 양말을 흔드는 사나운 아내를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당장 좋은 것인지 앞으로도 좋을 것인지를 생각하라.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거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돈을 너무 멀리 하지 말거라. 너의 처자식이 다른 이에게 천대받는다.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으면 최소한 3명의 의사 진단을 받아라. 생명에 관한 문제에 게으르거나 돈을 절약할 생각은 말아라. 5년 이상 쓸 물건이라면 너의 경제 능력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전략하는 것이다. 너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친구가 되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으면 아버지를 택해라. 친구는 너 말고도 많겠지만 아버지는 너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락이 거의 없던 네가 찾아와 친한 척하면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 노라고 말해라.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라. 내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키우며 너 웃으며 자란 모습으로 벌써 다 받았다. 이 아버지가 26가지 삶의 지혜를 자식에게 전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참 실제적이고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같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 제목은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충고가 497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26가지, 어머니는 497, 엄마가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 중에 제가 오늘은 좀 설교에서 제가 읽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처럼 현대 시대의 이 시대와 상황에 맞는 잠언을 듣는 것처럼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거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슬리퍼, 거실에 슬리퍼가 뒹굴지 않게 하라. 거실은 운동장이 아니다. 자장면, 데이트할 때 자장면을 먹지 마라. 아무리 예쁘게 먹어도 흉 잡힐 일이 생긴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게으른 사람이 이기는 법은 거의 없다. 예쁜 여자들,
남편이 귀가할 때 산뜻한 모습으로 맞이해라. 남편은 바깥에서 예쁜 여자들을 보고 돌아오는 중이다. 왼손잡이 아이를 나무라지 마라. 천재 중에는 왼손잡이가 많단다. 유머 강박을 배워라. 피곤한 인생길의 청량제가 된다. 완벽한 아이, 자녀가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너무 완벽한 아이를 기대하지 마라. 결혼 전에는 남자친구가 내 몸에 손대지 못하게 하라. 순결한 처녀는 귀한 법이다. 진짜 용기, 종종 TV를 끄는 용기를 가져라. 시간을 버는 놀라운 비결 중에 하나다. 개만도 못하다. 강아지를 키워봐라. 개만도 못하다는 말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음식 만드는 것도 창조며 예술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해라. 돈 자랑,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돈 자랑을 한다. 그리고 자랑할 때 조심해라. 많은 벌이 자기 꿀에 빠져 죽었다. 아는 게 힘,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무식해지지 마라. 아는 것은 여전히 힘이다. 존댓말, 남편에게 존댓말을 사용해라. 내가 높아진다. 백화점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라. 불필요한 것을 사게 된다. 악기 한 가지, 자녀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악기 연주를 가르쳐라. 배울 때는 귀찮아해도 나중에는 고마워할 것이다. 거칠어진 손, 일하여 거칠어진 손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거칠어진 마음을 부끄러워해라. 듣기만 해도 좋은 상담자가 되라.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 상담이 된다. 신앙서적을 많이 읽어라. 너의 인격까지 품위 있게 해준다. 예쁜 옷, 어머니에게 예쁜 옷을 선물해라. 자녀를 위해서 젖은 앞치마로 반평생을 사시지 않았느냐. 드라이브, 남자친구와 장거리 드라이브는 삼가라. 결혼하면 일생을 함께 갈 것이다. 잔돈, 행상과 잔돈 문제로 다투지 마라. 그것을 다 주어도 너는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화장대, 불에 음식을 올려놓고 화장대에 앉지 마라. 내가 5분 내에 화장을 끝낼 리가 없다. 운전은 과속보다 조금 느린 것이 낫다. 뒷차가 빵빵거리면 손을 흔들어 양해를 구해라. 간단한 요리, 아들에게 간단한 요리법을 가르쳐라. 혼자 있을 때 활용할 것이다. 미소,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를 연습해라. 미소는 힘 안 들이고 큰 일을 해낸다. 부부싸움,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싸우지 마라. 큰 소리로 싸우려면 차 안에서 단둘이만 해라. 책을 읽어주면 자녀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어라. 내가 늙어서 누워있을 때 내 자녀도 너에게 책을 읽어주게 될 것이다. 무례한 사람,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전화로 양해를 구해라. 무례한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 소시지를 많이 먹이지 마라. 입맛도 버리고 질병이 많아진단다. 호기심, 긍정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창의력이 많다. 무관심은 성장의 적이다. 밤참 먹기, 늦은 밤에는 야식을 하지 마라. 흉하게 살찐다.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를 정하지 마라. 오히려 건물은 작아도 성경을 바로 전하는 교회가 낫다. 영수증, 물건 산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두어라. 혹시 바꿔야 할 때 꼭 필요하다. 화날 때 화난다고 문을 꽝 닫지 마라. 문과 마음이 망가진다. 두꺼비집, 전기 두꺼비집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두어라. 혼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다. 큰 집보다 큰 마음을 지녀라.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단다. 남을 비판할 때 조심해라. 비판하는 부분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다. 찾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 세상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계획. 후회하지 않으려면 미리 계획을 짜봐라. 전화 끊기 전. 상대방의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에 말하는 사람도 많다. 시장 갈 때 아기를 재워놓고 시장에 가지 마라. 엄마 없이 깨어나면 아기가 놀란다. 첫인상. 첫인상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첫인상에 속지 마라. 10분 먼저. 교회 갈 때에는 10분 일찍 가서 앞에 앉아라. 뒷자리는 언제나 방해거리가 많다. 어릴 때부터. 예절은 어릴 때부터 익혀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가르쳐라. 위험한 결정. 피곤하거나 우울할 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마라. 비합리적일 위험이 있다. 최악과 최선. 최악의 경우에도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라. 사방이 막혀도 위로는 뚫려 있다. 진짜 지혜.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조금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라. 실패. 실패가 때로는 유익이 될 수도 있다.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거나 상심하지 마라. 잠깐만. 화가 났을 때는 아이를 때리지 마라. 고쳐지지도 않고 마음만 상한다. 가훈. 가훈을 만들어라.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잊어버려라.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은 오래 간직해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가능한 일이다. 사과하는 용기. 실수하면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배워라. 그래야 발전한다. 남편의 허물. 남편의 허물을 용서하고 감싸주어라.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 잘나네 못나네. 자녀들을 편애하거나 비교하지 마라. 잘나네도 문제되고 못나네도 문제된다. 수다쟁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사람들은 수다스러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남편 칭찬. 남편은 아내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가장 남편다워진다. 잘 생각해보면 칭찬해줄 것이 반드시 발견된다. 용돈 벌기. 자녀 스스로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눈 흘기기. 눈을 흘기거나 입을 삐죽거리지 마라. 바로 보고 바로 말하는 자가 바른 사람이다. 기도 시간.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해라. 하나님께 도움받고 사는 가정이 안전하다. 용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라. 너도 용서받은 경험이 있지 않느냐. 성경 구절. 싱크대에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붙여두고 자주 읽어라. 내 영혼이 풍성해진다. 유난스럽게. 자녀를 너무 유난스럽게 키우지 마라. 너도 그렇게 자라지 않았다. 성숙한 사람. 남편과 싸운 후에 먼저 사과해라.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전화 한 통화. 부모에게 전화를 자주 해라. 너의 친절한 한 통의 전화로 하루를 즐겁게 지내게 된다. 사랑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라. 사랑받는 사람만 사랑할 줄 안다. 녹슨머리. 쓰지 않는 그릇이 녹이 슬듯이 둔해도 쓰지 않으면 둔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사용해라. 점심. 집에 혼자 있다고 점심을 거르지 마라. 저녁에 지치면 짜증이 나기 쉽다. 이사 오거든. 이웃에 이사 오거든 내가 먼저 찾아 인사해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하지 않더냐. 최선의 방법.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미워하는 사람을 이기는 최선의 길이다. 먼저 인사하라. 사람을 만나거든 먼저 인사해라. 얻는 것이 많단다. 평생 동안 살아왔던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가 자기들의 인생에서 깨달은 것들, 터득한 지혜들을 이렇게 어떤 교훈이나 또 책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참 자식들에게 해줄 말이 많죠. 그런데 꼭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줄 말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라고 얘기하죠.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가장 좋은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란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됨의 도리,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죠.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이 사람의 도리, 마땅히 행할 길에는 크게 네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행할 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며 그를 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직업, 경제 수준, 또 성별, 나이, 인종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존중하지만 그 사람의 죄까지는 존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그에게도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외모나 직업, 경제 수준, 성별, 나이, 인종 때문에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우리는 도덕 또는 예의 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들에게 인간관계의 황금률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행할 길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당신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도 못하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험담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험담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듣고 싶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무시를 받고 싶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인상 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면 내가 먼저 타인을 향해서 존중하고 내가 먼저 온화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행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도 소중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나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야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언제 상한가? 첫 번째는 근심, 두 번째는 말다툼, 세 번째는 빈지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근심을 하게 되면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도 상하게 됩니다. 근심하느라 시간 낭비, 에너지를 또한 낭비하게 됩니다. 때문에 근심거리가 생기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함께 근심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터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데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거고 지혜를 주실 거고 또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살이에는 말다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말다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선을 넘지 않으면서 말다툼을 해야 합니다. 어떤 말다툼이든 우리에게는 생채기를 남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 말다툼은 더 깊은 상처를 남겨서 평생 동안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빈 지갑. 자, 이 빈 지갑은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나의 경제적인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나의 빈 지갑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빈 지갑이 되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은 소용없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빈 지갑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실력을 쌓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하는 나의 책임인 것이죠. 또한 내가 나 자신에게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거는 남과 비교하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그러나 비교하지는 마십시오. 비교는 성장은커녕 낙심하게 하는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비교가 아닌 벤치마킹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자연에게 행할 도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인류에게 많은 근심과 답답함을 주었고 또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났지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에게는 좋아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도에 뿌였던 타지마할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중국의 대기 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서 중국의 깨끗한 공기가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연세계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미세먼지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해롭습니까? 이 초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는 물론 뇌, 또 혈관, 심장에까지 아주 나쁜 영향이 있죠. 그래서 가장 나쁜 이 발암 물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입니다. 또한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이것이 하천과 바다로 흘러가서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잘게 부셔져서 이것들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어패류와 물고기를 인간이 다시 먹게 되었죠. 그 속에는 환경 호르몬이 있고 또한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에게 행할 도리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쓰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서 자연을 더욱더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은 올여름은 유럽과 미국의 기상센터에서 발표를 이미 했는데 기상 관측 이후로 올여름이 가장 무더운 여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엘니노와 지구온난화가 같이 만나게 돼서 가장 무더운 역대급 무더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만든 인류에게 지구는 이 날씨로 다시 반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에 대한 도리를 어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 행할 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에 하나님께 행할 도리가 빠지게 되면 그것은 그냥 인본주의고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 구원과는 연결되지 않죠. 하나님께 행할 도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10계명에서는 제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내가 내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계명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도리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때문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시간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진실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행할 도리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만이 이 땅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차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그 유언처럼 그 남기고 싶었던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 자신에게 대해서, 또 자연 환경에 대해서, 창조주요 구원주이신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하냐면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는 누구일까요? 아이들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체입니다. 교회로 치면 새신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나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고 더 배우고자 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하게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늙어도라는 것입니다. 늙어도라는 것은 평생 동안이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하는 동안 오히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나중에 오래되어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어서 오래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처음 가르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이죠. 어릴 때 배웠던 그 귀한 가르침을 평생 동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 트레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경건을 배우고 또한 경건을 연습하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또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연단하여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을 평생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성과 지혜를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깨우침과 깨달음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가 진보하고 발전하면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수되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인생의 지혜를 잘 전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경 말씀의 틀 안에서 세상 것과 악마적인 것, 마귀적인 것들은 빼내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사 이 땅과 영혼을 바르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고 연단하여 이 땅과 영혼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또한 선교사들과 사역과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